말씀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통합 대기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시겠습니다. 무기와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령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11호 중에 5번, 6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섭리 중에서 5번째 불순종의 동기는 뱀의 유혹보다 선악과 자체에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뱀의 유혹과 여자의 범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지금까지 뱀과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참 먹음직하다. 배고픈 참에 참 잘됐다. 막 그때 여자는 그 과일 자체를 먹고자 하는 식욕이 나서 따먹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었으나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와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죄한 것은 여자로 있을 때지 하와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뱀에게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때와 하와가 여자로 있을 때는 그 차이가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말이죠.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해요. 사기꾼들이 다 그렇지요. 그러면 뱀과의 유혹과 여자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먼저 새로운 사실을 바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칭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해당되고 생명나무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헷갈리게 만들었지요. 창세기 2장 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 곧 가운데 말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나무와의 실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도 생명나무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함으로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나무에 관한 것이지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별도로 떼어놓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지게 되면 물론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일어나게도 할 것이고 그치게도 할 것이고 지진이 나거나 비가 오거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테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서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에 대하여 아주 나쁜 것으로만 교육받아온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하는 것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진짜라면 자기 집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택할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면 성경을 모를 리도 없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4분 5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세상을 안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뱀의 이 같은 말에 여자의 마음은 유혹을 받아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때는 아담이 아니잖아. 아담이 아직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에요.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만 보는 거예요. 아, 선악을 먹지 말라 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아담이며 여자는 아니지요.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여자가 아직 지음을 받기 전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아담 앞에 있던 부모는 생기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겠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고 무엇이 탐이 났습니까? 과일 자체에 대하여 식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지혜가 탐이 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였으니 여자가 지혜가 탐이 나서 자기가 따먹고 나서 또 남자에게도 주고 남자가 여자로부터 그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과일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은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과일을 먹고 말았는데 사실 아담은 과일을 자기가 따먹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딴 것을 받아 먹은 것이죠. 참 옛날에도 여자가 굉장히 셌어요. 그죠? 과일을 먹고 난 이후 자기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냥 볼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눈이 만약 먼저라면 선악과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므로 그전에는 옷을 입고 벗고 이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옷을 벗은 것을 몰랐다가 옷을 벗은 것을 알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철없는 갓난아기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작은 지혜가 얻어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깨우침과 깨달음입니다. 이 땅에 옷을 벗고도 벗을 줄 모르는 어린 아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할 것이나 그날의 옷을 벗은 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보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줄 모르니까 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6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단을 안다면 자기 갈 길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면 얼마나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에 있는 자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뱀의 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발견한 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선악을 먹고 눈이 밝아진 것은 죗값으로 알아온 자들이 많습니다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의 축복입니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면 첫째 성경을 중단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을 굴복시킬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에 무식한 성경이 되는 것이 좋겠어요?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는 것이 좋겠어요? 눈이 밝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밝아진다면 먼저 자기의 벗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못해요. 자기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자기하고 틀리니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참말로 답답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벗고도 벗은 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을 벗은 자는 두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철이 없는 어린아이는 옷을 벗고 다녀도 참 예쁘고 귀엽기만 합니다. 나이가 20세가 되어 장성한 자가 옷을 벗었다면 미친 남자가 아니면 미친 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벗은 상태로 있다가 본정신이 돌아온 여자라면 옷을 찾아 입을 것이지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달을 깨자예요. 깨달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다녔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였습니다. 어느 학생이 성적이 꼴찌의 셋째입니다. 집은 부자라 양털 옷을 입고 값비싼 구두를 신고 자기 부모님이 학교까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지만 그 학생의 머릿속에는 지식이 든 것이 없으므로 입은 것도 없으나 입은 것도 없는 벗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아예 AI로 부탁해서 그 화면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빨개 벗고 또 하니까 전부 다 성적인 묘사라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이 참, 여러 가지를. 그래서 뭐 옷을 입혀라. 또 옷을 입혔더니 현대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야, 현대판 옷이 하지 말고 옛날 옷을 입혀. 여러 가지 화면 구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럼 야, 뭐가 하나 입혀라. 옷을 입혀라. 그래, 요즘 현대판 옷을 입히더라고요. 경찰관이 도박을 하고 무전하는 데 도박하는 데 들어가서 도리어 그들의 돈을 긁어 먹었어요. 그 대신 내가 능감아 줄게. 경찰관이 계속 이런 짓을 해먹다가 이 사람에게 발격이 된 것이죠. 이제 경찰관 옷 벗어 사표 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경찰관 보고 옷 벗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경찰관의 직무를 빼앗았다는 것을 가지고 경찰관 옷을 벗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모르고 믿는 자는 옷을 벗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나서 믿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믿는 것도 친구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에 대하여 옷을 벗고 있는 자. 세상이 그래요.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처럼 재림할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담 하와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으며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아가 잎으로 입 앞을 가렸으나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크신 깨달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일깨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으니 깨어있으면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는 자여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옷을 벗고 있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흰 옷은 말이죠, 사서 입어야 돼요. 거지 같은 빨아서 입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흰 옷을 사서 입고 매주 또 흰 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혜를 얻은 자는 흰 옷을 사서 입은 자요. 자기의 벌거벗은 수화와 벌거벗은 수치를 보였으나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아담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무화과는 어떤 나무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겉으로 꽃이 핍니다만 겉으로 피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화과 꽃같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화과 꽃은 가일 속에서 핍니다. 무화과는 그 이름대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꽃이 자기 몸속에 피는 나무입니다. 사실을 몸속에 피는 꽃이야말로 진짜 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멋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그 몸속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이 20세만 되면 청춘의 꽃이 피는 줄 알았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 50세도 60세도 80세도 꽃이 피는 청춘이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리우고 흰옷을 사서 입고 빠는 게 아닙니다. 사서 입고 나서 빨아야 돼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은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늘의 섭리를 모르는 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 라는 말이나 석가모니 자각하라는 이런 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스스로 깨우침을 받으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밖에 벗고 있으면 남이 오면 두렵지요.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보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시험 치르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자기 집에서는 논밭 다 팔아서 붙여준 돈이 올라올 때마다 곡장으로 유원지로 애인하고 실컷 돌려다녔으니까 이제 시험지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다 발로가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담 하와는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나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자들이 복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옷을 만들어 입으십시오. 흰 옷을 벗어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총회장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았다 하는 책을 새로 쓰셔서 곧 발표가 됩니다. 생명나무를 발견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도 지금 선악과 먹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발견하시는 거예요. 1. 무엇이 선이고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였으니 우리라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우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복수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둘 이상의 여럿을 가리킬 때 쓰는 복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 한 번과 그 외에 하나님에게 속한 무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합해지면 너희라고 하면 저는 빠지고 여러분만 해당됩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우리라는 무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무리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는 무리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무리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23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으니까 눈이 밝아진 상태지요. 무슨 일에 하나님과 무리와 같이 되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었을까요? 여기에 사탄과 보석이 있다면 어린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아이는 사탕을 먹게 마련이죠. 그러나 보석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사탕을 가지지 않고 보석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석을 모를 때에는 보석이 방바닥에 굴려다녀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만 보석인 줄 알았을 때는 숨겨두어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는 임시 먹기는 사탕이 좋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난 이후에 보석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아무나 처음부터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따먹을 수가 없습니까? 이 과일을 먹으려면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인지 아닌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나야 하지만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쳐놓고 생명나무 실과부터 따먹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선악과마다 하면 무조건 악이 들어있는 과일, 독약의 과일로만 알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전을 벗어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지혜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가지고 악하다고 하고 악을 가지고 선하다 해도 잘 모르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면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다시는 비진리로 생각하고 쓴 것이 단 것이라고 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과일인데 선한 것을 악하다 하며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였으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거꾸로 배운 것입니다.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사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혼란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한 상태가 되면 단 것을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분별하지 못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선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과 악이 분별되는 상태일 때만 선악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림으로 생명나무를 발견한 것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소경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지 선악을 분별하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발견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처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리 못생겨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 둘이면 골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못하다 하는 것을 아는 상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지 못한 것은 선과 악이 분별되지 못한 때문이나 이제는 선과 악이 분별되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이 분별되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졌으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7절입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이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새벽별들이 하나가 아니고 들이니까 두 개 이상이잖아요. 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들이니까 둘 이상이죠.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의 우리 중이라고 말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리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법관들이 이제 400곳이 합격한 사람을 보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도 재판관이 될 수 있군요. 법관이 400곳이 합격하지 못한 사람 보고는 우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했어요. 생명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누리와 같이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지 말라고 해도 영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 죽으면 기독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영생했대요. 근데 생명나무 실과 그 사람은 따먹었나요? 뭐 부활도 안 하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지도 않아도 어떻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른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잘된 일인데 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쫓아내셨을까요? 쫓아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친구가 찾아와서 아들 녀석을 꼬였어요. 우리 교과서에 보던 바나나 아니야 하고 이건 구이야. 비타민 C가 많은데 우리는 먹으면 얼굴이 아주 예뻐지고 좋대. 우리 먹자. 근데 본인 안 돼. 먹으면 나 아버지가 쫓아낸다고 하셨어. 아들은 친구 게임에 빠져 결국 바나나와 귤을 다 먹었지고 이젠 빈 접시만 남았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바나나와 귤을 먹었으니까 몸에는 비타민 C가 들어와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으니까 좀 과격하지만 매맞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좋았지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값으로 쫓겨났다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게 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과일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였으니 불순종의 죄값으로 아담은 쫓겨난 것이죠. 이게 성경에 또 나와서 불순종했다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또 이렇게 불순종했으면 이렇게 써놨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 불순종에 기록된 말씀까지 아담은 하나님께 타락한 것이 아니요 불순종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느니라. 처음부터 종말에 되어질 말세에 되어질 일을 고해라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는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모략이 세워짐을 입을 때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이루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일에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알려준 거예요. 이 그림자를 실상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물론 실상도 있을 수 있겠지요. 계시로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모세가 25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 25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때를 모세가 직접 뱀과 아담의 대화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나 1년 전의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 밤에 여자가 한까지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의 계시로 이루어진 작정 모략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앞으로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였으므로 예수 때부터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모르면 생명나무의 과일이 자기 앞에 있어도 못 먹을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어느 그 시골 나무꾼이 산속에서 산삼을 받고 다녀도 모른다고. 모르면 산삼을 줘도 몰라요. 하나님 성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때 비로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가준 복긴다고 미가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데요. 이는 교인들의 재산을 바치게 하여 난비 가운데 고기처럼 오도가도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의 정체를 밝히 밝혀 오직 선지자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끈 깨우침을 받아 그때까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에 주저아니하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발견하여 실과를 먹는 존귀한 자들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8장 저 좁은 낙원에 이르니 하시겠습니다. 통 228장 저 좁은 낙원에 이르니. Discount Furniture presents real 5-star reviews performed by real kids. What are...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예비한 집이 있다는데 자꾸만 하늘로 올라간대요.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답답합니다. 5월 27일은 승천의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4월 17일이니까 아직 5월 27일이 승천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나안 땅의 정탐과 포도송이 맏아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수요일로 대치되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온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석 전도사님, 그리고 실로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833명과 그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은혜를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실로신학 교육받고 있는 833명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